우리 열왕기상 7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놋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놋 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놋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야 각각 20규빗 되는 줄을 두를만 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2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 것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를 줄리었더라. 이 2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2 기둥 꼭대기에 있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2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가지고 언약의 2 기둥을 기억하라, 언약의 2 기둥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기둥 모양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기둥의 모양도 어떤 모양이었는가도 중요하지만 기둥의 의미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기둥의 의미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언약을 맺으면 상징물이 있습니다. 그 언약에 상징물이 있죠. 대표적인 상징물이 무엇입니까? 결혼을 하면은 어떻게 하죠? 반지를 우리가 낍니다. 이 반지가 언약, 약속의, 결혼 약속의 상징물이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도 언약이잖아요. 언약을 약속을 맺는 거잖아요. 약속의 상징물이 있습니다. 왜 이런 상징물이 있을까요?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은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도록 이런 상징물을 세우거나 또 상징물을 기억하기 좋게 몸에 지니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을 때 항상 그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축복한다라는 언약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로 브엘세바에서 나타나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도 그는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야곱도 하란으로 가다가 베델에서 사닥다리로 나타나신 하나님께 말씀을 듣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는 돌기둥을 세우죠. 그리고 다시 돌아온다면 이곳에 하나님께 다시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상징물로 돌기둥을 세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의 메시지라든지 언약의 메시지를 들을 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그 언약을 기억하기 위해서 또 언약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이런 상징적인 일들을 행했습니다.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2 놋기둥, 야긴, 보아스라는 2 놋기둥은 다윗 집안과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언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2 놋기둥은요, 이 성전을 구성하는 2 구성물이 아니에요. 기둥이니까 성전을 바치는 기둥이었을 것이라 라고 말하는데 아닙니다. 훨씬 더 큰 기둥이었어요. 이거는 성전이 세워지고 그 앞부분에 놋으로 만드는 기둥을 세워놨습니다. 이 놋 기둥의 둘레는 5.5m 정도 되고요. 그리고 높이는 8.2m 되는 큰 기둥이었습니다. 그것도 그 당시에 놋이라는 것이 상당히 귀한 것이었고 고대 시대에 이 놋은 영원성, 영원함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영원한 언약의 상징물로 2 놋기둥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다윗 집안과 하나님과의 세운 언약의 상징물이었습니다. 이 야긴이라는 뜻은 뭘까요? 야긴이라는 뜻은 뭘까요? 그가 세운다라는 뜻이에요.
세운다. 야긴이라는 것은 세운다. 하나님이 세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아스라는 뜻은 뭘까요? 그는 능력이다. 하나님은 능력이다.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신다. 이게 언약의 상징이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예배자들이 항상 봤던 건 뭐죠? 이 두 기둥이었어요. 항상 두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은 세우신다.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예배하는 사람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뭘로요? 주님의 능력으로 세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마음의 두 기둥을 항상 세우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늙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몇 세에 왔습니까? 75세에 왔습니다. 그가 그 늙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여행을 출발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주님의 능력으로 세우신다라는 약속을 믿고 그는 그 늙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여행을 출발하였습니다. 다윗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셔서 네가 나의 집을 세우고자 하느냐? 내가 너의 집안을 세워주겠다. 영원히 나의 말을 듣고 청정하며 살아간다면 내가 너의 집안을, 너의 후손들을 영원히 세워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신실하게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영원히 주님만을 예배하고 주님만을 섬기시는 신실한 언약 백성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세요. 어떻게요? 하나님이 세우세요. 뭘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가 한번 내 능력으로 좋은 집안을 세워버리라. 우리의 자녀들을 세워버리라. 나의 능력으로 나의 비즈니스를 세워버리라.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죠. 그래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수고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요, 언약 백성입니다. 누구와 약속을 맺은 사람이요?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사람이요. 어떤 약속을 맺었어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신다라는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서 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해요? 마음과 정성과 뜻과 생명을 바쳐서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예배하고 주께만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좌절시킬 때가 참 많습니다. 인생살이가요, 우리를 좌절시켜요. 계속해서 힘들게 만듭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있거나 아니면 거기에 순응하려는 마음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하러 올 때는 어떻습니까? 확신이 생기는 거죠. 마음의 두 기둥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신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예배하러 왔을 때 무슨 마음이 생깁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나의 가정의 삶을 세우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을 볼 때마다 혹시나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예배하러 올 때마다 하나님과 나의 언약이 생각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신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두 손 들고 찬양할 수 있으며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기둥을 세우고 있습니까? 무엇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예배자로서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주의 능력으로 세우신다. 이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자의 기둥이요. 또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천지를 창조하는 능력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전능하신 능력입니다.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우실 것입니다.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우리도 신실하게 영원히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께 기도하고 주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성도, 언약의 성도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하며 야긴과 보아스의 두 기둥을 세웁니다. 영원한 기둥,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세우신 이 영원한 언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이 언약 백성, 언약 집안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반드시 주의 능력으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을 세우셔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우소서. 주의 능력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